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1960년대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능검사를 하고 나서 한 장의 종이에 명단을 적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명단에 쓰여져 있는 아이들은 전혀 지능이 높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위로 추출한 명단, 임의의 명단을 선생님에게 건네준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 아이들은 앞으로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믿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에 건네준 명단에 있는 아이들은 지능이 높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은 지능이 높을 거야, 뛰어날 거야 라는 생각에 이 아이들은 특별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밝게 대해주고,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해도 넘어가주고, 또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잘 대답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지능이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혹시 학부모님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날마다 그 자녀들을 따뜻한 눈길로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자산은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You are okay.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사실 내일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괜찮아. 자고 내일 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길로 대해주고 어떤 눈길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미디안 족속이 그 당시에 자주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을 하고 가는 거예요. 늘 농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겁나겠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도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오늘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자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아, 너 왜 그렇게 소심해? 왜 떨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 혹은 오늘의 약한 모습을 우리를 보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아지고 때로는 연약해져서 숨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양문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기독교 방송 구TV에서 제가 이제 생방송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방송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구TV에서 노크토크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을 하도 틀어가지고 지금 벌써 8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출연하는 줄 알아요. 8년 전 제 방송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제가요 누군가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출연하다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한 번 출연했다가 대타로 갔다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크토크에 여러분 요즘 뭐 너무나 유명한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그때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 왔더라고 여기. 그래서 진작 이야기 좀 하고 오시지. 그럼 축사라도 부탁했을 텐데. 근데 그때 이제 이호선 교수님, 여러분 개그우먼 오남이라고 아세요? 오남이 우리 CCM의 유명한 가수 윤성 전도사라고 있어요.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요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잘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옆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또 한 20년 전에 JTBC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런 전적도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아마 지금 방송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남희석 씨 뭐 이런 이제 뭐 연예인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나는 말도 못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노크토크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을 하는데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그 구TV 방송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방송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국에서 생방송이 없어요. 다 녹화 방송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 CBS, CTS인가 거기에서 콜린갓이라고 하는 방송이 생방송이고 지금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유일한 생방송인데 그 생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하는데 목사님 한번 인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아니 하나님, 세상에 내가 어떻게 생방송을 합니까? 지금 이 5분 말하는 것도 대본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제가 여러분 하게 됐어요. 제가 첫날 첫 방송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 진행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방송을 하다가 이제 양문교회 오면서 이제 방송을 제가 내려놨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에게 정말 저는 첫날 생방송하면서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카메라 보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화 오죠, 대답해야죠. 제가 매주일 12장의 대본을 썼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장 대본 써서 보내면 수정하고 그렇게 6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변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13절로부터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세 절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절의 내용은 뭐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미디안이 맨날 침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어서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고 그 므낫세 가문 안에서도 저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구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드온은 정말 별로 가문이 좋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의 자손인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므낫세에게 당연히 오른손으로, 여러분 우리 이 동양 문화에서 다 장자한테는 오른손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해요.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요. 참 여기에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분 역설이 있어요. 성경은 보면요 항상 약한 사람, 막내, 또 조금 속된 표현하면 찌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잘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나한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경험이 오래돼서 말씀 전하고 강의하는 게 덜 힘들지만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주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주로 어떤 강의가 많이 들어오냐? 여러분 좋은 자리에 메인 강의는 안 들어와요. 주로 어떤 게 많아요? 펑크난 자리. 지금 내일 펑크가 났어 수련회 때. 그런 것만 연락이 와요. 그런 것만 급하게. 그러면 사실은 고민이 돼요. 왜냐면 힘들거든 준비하는 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다 했어요. 왜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성장하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웬만하면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면 제가 다 합니다. 왜냐?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쓰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사람 치는 걸 마치 한 명하고 싸우는 것처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에 다 뭐가 필요해요? 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다 필요합니다. 저분은 잘할 것 같아요. 저분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확신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되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없잖아요. 이게 정말 하면 되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요.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야, 신기하다.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이 말씀한 게 맞는지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나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요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겠습니다. 또 요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많이 구합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배우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사인을 구하는 거죠. 사인을 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인은 잘 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을 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믿음으로 사실은 나아가야 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절할까를 위해서 사인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인을 구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사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인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거부하기 위해서 사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닌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려고 사인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나아가면서 사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준비하고 염소 새끼, 무교병, 고기와 국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인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예물 드리려고 지금 잠시 다녀올 테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경우 낙심해서 끝까지 못 붙들고 중간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일 수도 있고 내가 안 원하는 응답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말씀이 없었죠, 그렇죠? 구약 시대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내 뜻이.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방을 다니면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세요. 저를 세뇌시키세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죠? 난처해요, 난처. 거기다가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예, 기도합시다. 간혹 우리 솔직한 목사님들 중에 좀 젊은 목사님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하면 저한테 일러 바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어떻게 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오늘 행하는 일이 이웃을 복되게 하고 사랑하는 일인가?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유리하고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와 정의를 무시해요. 나한테 유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주님의 축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축복입니까? 돈 많이 못 벌면 축복 아닌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복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축복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시게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탁 바위에 치니까 불이 나타나서 그 음식을 다 불사르죠. 기드온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맞으시는구나.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직면한 거죠, 그렇죠? 기드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떨며 지냈던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평강이 찾아오죠. 안 두렵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저 미디안을 쳐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환경이 당장 안 바뀌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그런 분 있죠. 못해요, 저 못해요. 잠깐만, 시키지 마세요, 못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역시 우리 찬양대 믿음이 좋아요.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유, 제가 힘이 나요, 우리 샬롬 찬양대 때문에. 네, 저는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아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아마 같이 목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은규야, 나는 늘 자신 있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두려움이 없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셨거든요. 그 아픈 와중에도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하고 이별도 갑자기 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병원에 불러갔더니 아버지 심폐소생술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하나님이 함께해. 나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나는 행복했어.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호성 교수님, 저 대학원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동네 아줌마였어요. 엄청 뚱뚱했어요. 그때는 진짜 둥글둥글하게 굴러다녔어. 애기 데리고 맨날 학교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잘해줬거든요. 남들은 안 알아봤지. 왜? 볼품 없어 보이니까. 그때 제가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아봤어요. 저분 언젠가 된다. 그때도 말 되게 잘했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호와 샬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두려워요. 나는 약합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큰 용사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